일터 미드라시 300년의 발걸음 하늘에 닿기까지. 안식일 오후의 햇살이 나무 잎사귀 사이로 잘게 부서져 내리며 황금빛 자수를 놓았다. 에녹은 자리에 앉은 손주들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몇 주간 죽음과 심판, 믿음과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었기에 오늘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얘들아,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울타리인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그동안 할아비의 조금은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고맙구나. 너희가 하도 대견하고 착해서 할머니에게 특별히 부탁해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단다. 자, 어서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꾸나. 에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아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뼉을 쳤다. 그러고는 과자를 냉큼 집어 입안 가득 넣었다. 그 옆에서 엘닷은 동생의 철없는 모습에 살짝 미소를 짓더니 이내 정중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오히려 감사해야지요. 연세도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 늘 이렇게 안식일마다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새 13살이 된 손자의 의젓한 인사말에 에녹의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래, 우리 엘닷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에녹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짧은 화살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의 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거룩한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게 인도해 주소서. 잠시 후 에녹은 인자한 눈빛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모았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할아비가 우리 가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낼지 혹시 짐작하는 사람이 있니?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 아들아가 과자가루가 묻은 입가를 훔치며 씩씩하게 손을 들었다. 우리 셋할아버지 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수많은 대가족이 한데 모여 산다는 것이에요. 옳거니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아들아는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의 성함을 순서대로 다 외우고 있니? 아들아는 기다렸다는 듯 가슴을 펴고 낭낭한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럼요. 먼저 930세의 하늘나라로 가신 아담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그 뒤로 셋 할아버지, 에노스 할아버지, 게난 할아버지, 마할랄렐 할아버지, 야렛 할아버지, 그리고 바로 제 앞에 계신 에녹 할아버지예요. 하하, 우리 손녀가 막힘이 없구나. 네 말대로 우리는 지금 셋 할아버지부터 너희 세대까지 무려 8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북적이며 살고 있단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 하나님이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를 창조하신 후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대로 한 할아버지가 26 혹은 3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자 엘닷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가끔은 분가에서 멀리 사는 형님들이나 누나들 이름을 헷갈려 하실 정도니까요. 그래, 그건 이 할아비도 마찬가지란다. 나이가 드니 너희 같은 손자 손녀들이 워낙 많아 오죽하겠니? 아들아가 눈을 가늘게 뜨고 개구장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 솔직히 손주들 이름 다 못 외우시죠? 허허, 들켰구나. 할아비도 가끔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손자나 증손자들이 꽤 있단다. 그래서 너희와 이렇게 돌아가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더 귀한 게 아니겠니? 식구가 워낙 많다 보니 함께 제사를 드리고 식탁을 나누는 시간이 없으면 누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지낼 판이야. 그래서 이 할아비가 안식일마다 꼭 모여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이지, 오죽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내 별명이 안식일 할아범이겠느냐. 아이들은 안식일 할아범을 연신 외치며 배를 잡고 웃었다. 위험 있는 할아버지가 스스로 그런 별명을 말하는 것이 무척이나 우스웠던 모양이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안식일 오후의 정적을 깨웠다. 그래, 마음껏 웃거라. 하지만 할아비는 그 별명을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생각한단다. 안식일에 다 같이 모여야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후에 이어지는 식사 시간이야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지. 아무리 힘들고 멀어도 매주 안식일에 모여야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고 형제애가 생기는 법이란다.
또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들의 인생 경험과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이때뿐이지. 너희도 안식일을 그 무엇보다 중하게 여겨야 한다. 참, 그런데 너희 집에서도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엘닷이 기다렸다는 듯 똑똑하게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저희는 안식 후 첫날과 셋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저녁 식사 직전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가 말씀을 전해주시고 어머니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답니다. 장하구나. 안식일 제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가족 예배란다. 그 시간을 통해 선조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는 것이지.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가르쳤던 이야기들을 이제 아버지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모이는 시간조차 없다면 결코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없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마를 끼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법이란다. 이때 아다라가 갸우뚱하며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시려면 혼자 조용한 곳에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예전에 할아버지도 몇 주 동안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시느라 안식일 제사에 못 오신 적도 있잖아요. 아다라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구나. 그래, 가끔은 사람들을 떠나 홀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야. 그것에 대해선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꾸나.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짜 동행은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 할아비가 너희 아버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지. 그 긴 세월 동안 할아비는 너희 삼촌과 고모들을 무려 19명이나 더 낳았단다. 그 수많은 가족의 일상과 고민을 함께 짊어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 그러니 가정이 바로 가장 치열하고도 거룩한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단다. 엘닷이 주먹을 꽉 쥐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게요. 에녹은 잠시 목을 축이더니 조금 더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희가 아직 어려서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만 결혼에 대해서도 이것만은 꼭 알아두렴. 에녹성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아담 할아버지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와 아주 다르단다. 가인 계열의 7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네, 저희 큰형님과 이름이 똑같은 라멕 할아버지요. 엘닷이 대답했다. 그렇지. 그런데 그 라멕은 아내가 2명이란다. 아다와 실라라는 2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 아다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 물었다. 아니 할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2분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안타깝게도 그렇단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정해주신 창조의 원리가 아니야. 아담 할아버지가 직접 들려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단다. 여기서 그의 아내는 단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뗄 수 없이 꼭 붙어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또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망가뜨리는 일이야. 이것은 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란다.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무언가 더 물으려는 엘닷의 말을 막으려는 듯 에녹이 서둘러 덧붙였다. 라멕이 2 아내를 통해 얻은 자녀들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장인들이 되었지. 하지만 그들의 가정이 결코 행복했던 것은 아니란다. 라멕은 아내들 사이의 갈등 끝에 홧김에 젊은이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었고, 그의 딸 라하마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여러 남자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구나. 이 모든 비극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잘못된 결혼에서 시작된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단 한 명의 배필을 만나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를 이 할아비가 간절히 축복한다. 네, 할아버지. 그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엘닷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다라도 마지막 남은 과자를 오물거리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과자 진짜 맛있었어요. 할머니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할머니의 수고까지 잊지 않고 챙기는 아다라의 세심함에 에녹과 엘닷은 서로를 보며 찡긋 미소를 지었다. 서녁 하늘을 붉고도 장엄하게 물들이는 노을이 에녹의 300년 동행이 깃든 평온한 집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지난 주간 대지에는 생명을 재촉하는 이른비가 몇 차례 내렸다. 촉촉이 젖은 흙내음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는 안식일 오후, 에녹은 손주들을 맞이하며 가벼운 안부를 물었다. 요 며칠은 비가 제법 내렸는데 너희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구나. 할아버지의 인자한 물음에 아다라가 옆에 앉은 엘닷을 대견하다는 듯 쳐다보며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씨앗을 뿌리려고 밭을 가는 일로 무척 바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닷 오빠가 아버지와 다른 오빠들을 도와서 정말 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 우리 엘닷이 이제 제법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는구나. 참 기특하다. 에녹은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마침 파종을 하는 시기이니 오늘은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 할아비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맞춰보렴.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는 평생 직업을 꽤 여러 번 바꾸셨는데 어떤 직업들을 가지셨는지 혹시 알고 있니? 엘닷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똑똑하게 대답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담 할아버지는 800세가 넘는 고령이셨을 때도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가축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실 만큼 정정하셨다고요. 맞다. 아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일터에서 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셨지. 에덴에서 나오신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엘닷이 잘 맞췄구나. 그렇다면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아니? 아! 알았다! 아다라가 손뼉을 치며 외쳤다. 엘닷은 동생이 정답을 가로챌까봐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으나 아다라의 입 밖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아담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산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과 재미있게 노시는 게 직업이 아니었을까요? 마당이는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났다. 에녹도 배를 잡고 웃으며 아다라의 농담을 받아 주었다. 하하하하, 아다라가 이제 농담 실력도 제법이구나. 하지만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에서 하셨던 일은 결코 노는 것만은 아니었단다. 에녹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담의 첫 번째 소명을 들려주었다. 아담 할아버지의 첫 번째 직업은 장명가라고 할 수 있단다. 들판의 가시나무부터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직접 지으셨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동물들을 보며 그 특징에 딱 맞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거야. 할아버지, 그럼 아담 할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다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럼 그러셨고 말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동식물의 특징을 완벽히 이해한다는 뜻이다. 특징을 모르면 적합한 이름을 줄 수 없지. 너희가 사촌들의 특징을 잡아 별명을 짓는 것과 비슷하단다. 죄를 짓기 전 아담 할아버지의 지능은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총명했기에 그 방대한 지식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게지. 엘닷이 감탄하며 덧붙였다. 정말 대단하세요. 제 남동생 이름을 짓느라 아버지는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뿔이라는 뜻의 에겔로 정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래, 에겔. 좋은 이름이구나. 그러니 아담 할아버지는 장명가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전체를 관리하는 정원사이자 동물 사육사이기도 하셨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셨던 거야. 이때 아다라가 입술을 오므리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그럼 아담 할아버지의 그 다음 직업은 선악과 도둑이셨겠네요. 다시 한번 유쾌한 웃음보가 터졌다. 이야기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에녹은 조금 더 깊은 대화로 이끌었다. 아다라의 말대로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은 땅에 저주를 내리셨지. 엘닷, 그게 무엇인지 기억나니? 엘닷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 일에서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저주는 아니란다.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은 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가꾸는 거룩한 통로란다. 이때 아다라가 가인이 쌓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 가인 할아버지가 세운 에녹성은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할아버지도 성함이 같으신데 혹시 그 성에 에녹 할아버지가 부럽지는 않으세요? 에녹은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가끔은
사람들이 화려한 에녹성의 에녹과 나를 헷갈릴 때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다. 하지만 얘들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미련 없이 택하련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일 뿐이야. 나그네는 길가의 경치를 즐기기는 하지만 결코 그곳에 머물지는 않는 법이란다. 할아버지, 그 말씀 정말 멋져요. 나그네는 경치를 즐기되 머물지는 않는다. 아다라가 흥분하며 감탄했다. 에녹은 이어 가인의 후손들이 일궈낸 놀라운 여러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라멕의 아들들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장인이 되었지. 야발은 대규모 목축업을 시작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든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단다. 신라가 낳은 두발 가인은 구리와 철로 정교한 도구들을 만들어냈지. 우리가 쓰는 개량된 농기구들도 사실은 그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많단다. 엘닷이 안타까운 듯 할아버지의 눈을 쳐다보며 물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네요. 그런데 왜 우리 쪽에는 그런 탁월한 장인들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할아비도 그게 참 안타깝단다. 아마 우리가 그 분야에 노력을 덜 기울인 탓도 있겠지.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자라나서 직업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비록 에녹성 사람들이 만든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배우고 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이란다. 알겠느냐? 네, 할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엘잣의 대답이 끝나자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갔다. 에녹은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이야기가 길어졌구나. 어두워지기 전에 조심해서 돌아가거라. 두 아이가 저녁 노을을 향해 집으로 가는 동안 에녹은 일터의 땀방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조용히 안식일의 뜻을 되새겼다.